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다섯째 주일로 찬양대 없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아파트나 건물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불안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 관계자 3명이 사망을 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교량 이 상판을 단단히 지탱해 주어야 할 그런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해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지만 말고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저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핏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건강과 인생이라는 그런 똑같은 자재를 받아서 자신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매주일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한 말씀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 파노라마까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던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24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고 하는 마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집 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을 쉽게 지을 수 있고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멋지다,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정말 순식간에 쓸려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저 돈만 많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그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를 하면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조건이라는 이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외모와 또한 가정 형편과 그런 학력, 그런 재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보다는 수익성을 보고 수익성을 계산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학원과 가회는 아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는 자녀들의 교육과 집안 행사가 중요하고 또한 무엇보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는 인맥과 처세술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있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있는 세상적인 평안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비바람에도 단숨에 쓸려가 버리는 그런 아무런 유효함이 없는, 유익이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그 딱딱한 바위에 구멍을 내어서 기둥을 쌓으려면, 박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공사도 몇 달 공사로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위 위에 기초 공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좀 쉽게 살아라. 쉽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그 집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아무리 좋은 정말 최고의 약을 처방해 줘도 그 약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런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그 약을 늘 입에 털어놓고 그렇게 잘 소화시키면 정말 병이 낫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은요,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올지라도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튼튼한 그런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그 순종을 쌓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영원한 그런 천국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현재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자식들에게 본인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 그런 가난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헌신을 다하시죠. 그런 헌신, 그런 훌륭한 헌신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자식들의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밤낮 없이 그렇게 헌신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다하였습니까?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이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자식 앞에 우리가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쉬어라, 그럼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는 꼭 와라, 그러면서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것에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안전 불감증으로 그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잘하겠지, 언젠가는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무작정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가정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영적 부실 공사입니다. 겉보기에는 자녀들이 직장 잘 다니고 남 부러울 것 없이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집이 잘 지어지고 안전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도 쏙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영적 부실 공사 상태입니다. 언젠가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뼈대는 전해주지 않고 세상 성공이라는 그런 모래만 잔뜩 쥐어준 채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다, 우리의 집은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안일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25절과 27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폭풍우는 정말 예고 없이 우리 가정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갑자기 그렇게 건강했는데 큰 병을 얻게 될 때 참 여러분 힘든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우리 자녀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풍지박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견뎌낼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뼈대가 부실한 공사 현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듯이 세상 조건으로만 이 쌓아 올린 그 가정은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건물만 무너집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그 잔해 속에 깔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은 괜찮으냐? 너의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5절, 27절처럼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폭풍 위에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서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리빌딩 다시 새롭게 안전하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정기적으로 매월 전기공사, 엘리베이터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점검을 하나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크고 우리 가정에 늘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음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쩡해 보여도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부부 사이에 깊은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참 잘 다녔으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 풍파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미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통도 대화도 사랑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리빌딩을 위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반석을 세우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가정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혹은 부부가 함께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감사한 일,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정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순서라고 매주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구어체로 아주 쉽게 그렇게 첫 기도부터 마침 기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AI, 디지털 이 기술 속에서 날마다 신앙적인 그 가치관에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보다 AI가 더 똑똑하지 않냐? 요즘 자녀들은요, AI와 대화를 합니다. 고민도 AI와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AI와 그렇게 인생을 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벽돌을 쌓는 기초 현장입니다. 거룩한 기초 공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우리 가족의 그런 삶을 지탱해 줄 영적 지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가정의 영적 리빌딩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아시죠?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각자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냥 놀고 먹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짚으로 그리고 나무로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땀나고 귀찮지만 한돌 한돌 쌓아서 저렇게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 늑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저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각자의 집에 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늑대가 후 하고 불었을 뿐인데 짚으로 만든 집,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어도 거뜩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형제도 결국 셋째 돼지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결국 늑대를 물리쳤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우리 집안에서 찬송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성경책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짚으로 만든 집입니다. 나무로 대충 지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시험의 바람을 후 한번 불어 넣을 때에 그 집은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 이 벽돌집으로 리빌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벌써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이 모여도 전혀 대화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미 금이 가서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낮 울고 가슴을 칩니다.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혹은 가정의 아픈 그런 말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늘 한숨을 푹푹 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거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봐요. 민망해요. 남편이 좀 있어서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인데 뭐가 그래 눈치를 봅니까? 남도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그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외롭게 쌓아 올린 그 눈물의 벽돌집이 결국 세상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품어 살려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기초 공사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영적 기초가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통해서 어떤 일이든 결정해야 되고, 늘 자녀를 품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품으면서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한 지금 잘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